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가요? 듣기 싫은 사람은 물론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축복하는 자라. 그런 음성을 더 듣기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 내게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물침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정, 승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사실 그냥 툭 튀어나온 예수님이니까 아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딱 하신 말씀이라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몇 년 정도 사셨죠? 약 30년. 이 30년 동안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죠. 삼위 하나님 중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한 여인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어른으로 태어나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이 정도는 뭐 다 알죠.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나는 이게 제일 놀라워요, 사실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중에서 제일 놀라운 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게 전 너무너무 놀라워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인간의 성장기를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낮아짐이에요.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낮아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저 똥구덩이에 있는 구데기 된 것보다 더한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약 30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사셨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비춰볼 때 자기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행하신 일에 그 일에 몰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감격스러운 음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꾸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래도 아직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우리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태어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 가정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 불편하고 초라한 집에서 넓고 좋은 새 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일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고 동생들이 하는 사업이 형통하고 질병과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런 기도를 결코 안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인이 되었을 때도 가난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통으로 짠 옷을 입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보면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하셨고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필요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나 공중의 새와 같은 이 들짐승도 굴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머리를 누릴 곳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즐거워서였을까요? 배고픔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무소유의 자유를 가르치고 싶어였을까요? 전부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데 몰두하셨고 오직 본향,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몰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각자의 믿음과 그 행위에 따라 받을 그 기업과 그 상급에 비하면은 다 쓸어서 공간만 차지하고 다 쓸어서 버려야 할 수준들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또 이렇게 변명을 하며 피해 가려는 경향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셨죠.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과연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옳을까요? 그런 생각대로 사는 것이 과연 영원한 천국의 삶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에녹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범한 가운데 최고 수준의 인정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에녹은 인기 없는 모델이기도 하지만 정말 오늘날 같이 성공주의, 이 비복음이 판치는 현실에서 꼭 강조되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이야기라면 우리 안에서 또 이런 의심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왕이 된 다윗, 총리가 된 요셉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대로 깨닫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대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읽고 싶어 하는 대로 읽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왕이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게 초점이잖아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성경에서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읽어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아예 그냥 멍하니 계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읽어보세요. 왕이 되기 전에, 총리가 되기 전에 그 삶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에 그에 대한 기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의 업적이라는 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말뿐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제 그를 역사적 평가를 하는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한 명에 딱 껴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자, 이러보건대 300년 동안 그의 생활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남편이요 가장으로서 자녀를 낳아 기르며 먹여 살리기에 골몰한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많은 자녀를 거느린 모든 가장들이 당하는 그 수고와 그 시험을 같이 당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밤과 낮으로 복잡한 세상에서 피곤하게 수고로이 일해야 했던 한 가정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이란 특별한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평범한 생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결코 자녀들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가르치는 것,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는 삶. 제가 최근에 어떤 형제하고 잠깐 교제를 했는데 신방 요청이 있어서 교제를 했는데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애를 쓰고 있다. 자,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말과 또 행동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큰 업적이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에녹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는 에녹일까요? 4장에도 에녹이 나오고 5장에도 에녹이 나옵니다. 일단 4장과 5장의 에녹은 다른 에녹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에녹은 5장에 나오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 에녹입니다. 여러분, 셋이 누구죠? 셋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한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입니다. 소위 동명이인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무려 인류 최초로 자기의 이름을 딴 큰 성을 지닌 자였습니다. 에녹성이 있었어요. 에녹성. 성을 하나 그 시대에 가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만한 파워, 그만한 돈, 이게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에녹은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고, 가인의 후손 에녹은 지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녹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고, 가인의 후손인 에녹은 자기를 믿으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자인데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겠어요? 누구에게? 5장 에녹, 4장 에녹. 당연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바로 그 5장의 에녹, 셋의 후손인 에녹이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이 가인의 후손들 그 기록과 창세기 5장의 셋의 후손들의 기록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대조를 통해서 한쪽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고 한쪽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에녹뿐만 아니라 그런 영으로 살았던 그 가인의 모든 후손들은 인류의 대단한 업적들을 남겨요. 소위 말하는 엄청난 문명과 문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남겼음에도 그들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와 달리 셋의 후손은 에녹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 대해서는 언제 태어났고 얼마나 살다가 죽었는지 모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름을 대가며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보게 될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격한 대조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사람, 즉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업적과 공로를 세웠어도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든 혹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일이 아니고서는 천국에서는 아무 쓸모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 필요도 없고 기록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평범하지만 경건하게 사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그를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선택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에녹 하면은 성경을 좀 읽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는 인물이죠. 어떤 인물인가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오게 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에녹아, 넌 이 땅에서 더 머물 곳이 없어, 바로 이리로 올라와 하고 데려가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딱 한 명 더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엘리야죠. 하지만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에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과 위대한 일들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정말 이렇다 할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는 아브람과 같이 제단을 쌓아 후세에 남기지도 못했고, 성경에서 내성적이고 평범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이삭에게도 믿음의 우물이라는 역사가 남겨져 있는데, 이 에녹에게는 그야말로 특별한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에녹의 일생이란 지극히 평범한 일생을 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가장 큰 칭찬과 더불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에서는 1등만을 원합니다.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말은 뭐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같은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그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 기도가 혹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남의 눈에 나타나지 않는 꼬리에 속하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되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보다 꼬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아주 값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가 돼서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말씀을 왜곡하는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보다, 맡은 직분에 성실하게 섬기고 말없이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사는 삶,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비록 그렇지 못하다고 하여 실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마치는 이 성실한 생애를 남길 수 있다면, 어떤 인생이요? 믿음으로 마치는 이 성실한 인생을 남길 수만 있다면 이에서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녹은 진정한 신앙의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에녹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대홍수 심판 이전 시대예요. 그때는 악한 자들이, 무조건 힘만 센 자들이, 무조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들이 최고인 시대, 뽐내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악한 시대였어요. 그 악한 자가 득세하여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시대에 에녹은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머지않아 곧 물로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러한 노아 시대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악이 관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시대보다 더더욱 아주 힘든 시대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 앞에서. 이 에녹은 그 시대에 빛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의 축복들을 받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비록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는 일의 규모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몸된 주님의 교회를 떠받치는 이 기둥 같은 일꾼으로서의 존귀한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가 에녹과 같은 평가를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He pleased God.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강력한 간증이 있을까요? 아무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He pleased God. 참 자격이 없지만, 정말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최승호니까 최승호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Put your name in the blank and then read the Bible. He pleased God. Somebody pleased God. 오케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최승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한 번 더요. 최승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최승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가끔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덕담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른 덕담, 다른 간증들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받으시며 임재하여 계신 이 자리에서 세속적 만사형통과 세속적 축복들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자들을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